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 회개의 은혜와 회개의 은총과 각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영혼을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오니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있는 아름다운 형상으로 새로 빚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운 가정이 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떡 먹는 축복의 은혜를 모든 사람과 나누게 한 우리 떡을 먹으면서 우물우물하면서 해서 우리 김한수 선사님하고 저희가 이거는 방송용 아니고 다현자매 개인용이다 이렇게 못 받고, 그래서 저한테 그 DVD를 구워줄 때도 목사님 이건 다현자매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서 제가 갖다 주면서 다현자매만 이러고 갖다 줬는데 결국은 그거를 방송사고를 내가지고 근데 좋았어요. 다시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다시 봤습니다.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담아서 축복한 것을 봤습니다. 결혼 생활이 한 40년 넘어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했던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책에서 자기 결혼을 묵상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의 지나간 40년의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게 하나 있다. 아내와 결혼은 늘 거기서 세워져 갔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와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결혼하면서 깨달았던 건데, 그래서 대가와 동창생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결혼 초반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 안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보라는 그 말씀이 부족하지만,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아내를 사랑할 동력을 얻었던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내도 그랬겠죠. 두 사람이 실력은 아마 2주 안에 바닥이 날 거예요. 두 사람이 여태껏 연애를 통해서 봤던 실력은 2주면 바닥이 날 텐데, 바닥이 나는 기미가 보이거든 SOS 항상 예비하시고 비상전화를 걸어주세요. 전화번호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3장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회개는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 마태복음 3장에서부터 회개에 대한 도전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회개에 대한 도전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까지 도전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 전체가 처음 시작인 마태복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회개에 대한 도전으로 채워진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가 기록한 그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잡은 생선이 좀 있냐? 좀 줘라. 그걸 구워서 드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전해주었던, 제자들에게 전해주었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 의하면 회개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셔서 너희가
회개 가운데 각성하여 돌아올 때에야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와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명과 목적이 선포되도록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사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에게 화려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내버려 두고 그 도시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과 욕망에 오만 가지 생각에 휩싸여 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유다 전역에서, 그리고 요단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방에서 요단 강가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자신들에게 있었던 더러운 죄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아무렇지도 않던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무거운 영혼 때문에 괴로움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전하는 요한에게 임한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그동안 단지 잘못했던 일에 대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 그것을 넘어가는 일입니다. 잘못했던 것을 그만두는 스탑의 의미를 넘어가는 일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자신이 갔던 삶의 방향을 유턴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잘못을 그만두는 낱낱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던 방향에서부터 돌이키는 일, 그것이 바로 회개의 전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더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된 더러움으로 향해 가는, 아니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죄와 더러움의 공장이었던 그 공장을 폐업신고를 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의 경향을 바꾸어내는 일,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해서 지금 요단강가로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도 나오고 사두개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강팍한 사람들이 나오면 회개에는 도무지 적합하지 않은, 회개에는 희귀종인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야, 이게 웬일이냐, 오랜만이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얼굴과 표정으로 어서 오세요, 빨리 와서 죄를 씻고 세례를 받으세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심지어 비아냥거리면서 욕을 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욕입니다. 조금 더 생생하게 말하면, 너무 생생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을 테니까 중간의 강도 정도로, 이 독사 새끼들아, 누가 진노를 피하라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너무나 강력하게 애누리 없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으면 아마 여러분 거기 붙어있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전하는 형식과 관계없이 그가 광야에서 길러져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에 전파하는 광야의 선지자로서의 생명 있는 말씀의 불꽃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8절에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개에 합당한이란 말은 회개에 준하는, 회개에 걸맞는, 회개하는 값어치만큼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우리 삶의 경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경향이 만들어내는, 그동안의 죄의 공장이 만들어냈던 더러움 말고 회개한 이후에 새로운 경향의 삶이 만들어내는 새 피조물의 열매와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신바람 나세요? 보통 자매들의 경우에, 형제들도 뭐 대부분 그렇지만 자매들이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집을 살 때, 아니면
집을 새로 렌트해서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집에서, 새로 살게 된 집에서 구조를 변경하기도 하고 새로운 가구를 들여놔요. 허니 어떤 가구를 들여놓을까? 소파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어떤 게 좋아? 자기야 뭐 이러면서 서로 그걸 막 꿈을 꾸면서 소파를 들여놓고 가구를 들여놓고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모양이 세모일까 네모일까 막 이러면서 서로 정해서 들여와요. 그럴 때 참 신나죠. 그때 그 신나는 그 느낌, 그 말씀을, 그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의 경향을 바꾸는 것인데, 그림으로 표현하면 새로 이사해서 들어간 집에 구조를 변경하고 새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조를 완전히 변경하는 거예요. 뜯어 고쳐서 새로운 경향성이 만들어져서, 회개를 통해서 내가 결단해서 뭔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의해서 바꾸어지면, 그 각성의 은혜가, 각성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각성되어서 삶이 유턴되면 삶의 구조가 영혼에서부터, 골수에서부터 변경이 일어나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한 사람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기 시작해요. 내 삶의 용도가 이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로또에 당첨되고 이런 걸 기뻐하도록 나를 부르신 게 아니구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서 염려하고 이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내게 주어진 바 본분이 아니었구나 자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 영혼을 완전히 뜯어 고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개편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조 변경입니다. 이전에 기뻐했던 일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아요. 이전에 슬퍼했던 일이 이제는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가운데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요소이고, 구원받은 자가 계속해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입니다. 이 회개에 정리하자면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회개 요소 가운데 그 첫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회개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그 참모습을 발견하기까지 자기의 비참한 실상을 보고 자각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가 편안하게 안락을 누리는 통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을 나와서 왜 요단강까지 나왔습니까? 그 딱딱해진 마음과 그 강팍해진 마음, 그 마음을 유지시키는 편안함과 돈과 안락과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신자와 방불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영혼이 게으르기 짝이 없고, 그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에 예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고갈된 영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의 영혼의 게으름과 딱딱함과 강팍함과 교만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던 마음에 불편함과 불안함이 생기지 않으면 이 불편하고 냄새나는 요단강으로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도전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전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흔히 한 번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은 이단의 생각이에요. 구원파 이단의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회개로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구원받는 결정적인 효력 있는 회개가 있지만 그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구원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끊임없이 각성하셔서 구원의 날에 주님께서 임하는 영화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각성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은총을 베푸셔서 주의 사람으로 여전히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제 쓴 무슨 그 묵상 일기 보는 거,
그다음에 옛날에 했던 제 설교 듣는 거 이런 거 아주 진저리 칩니다. 들으면 아주 꺼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걸 내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뭐 어디 막 저장돼 있고 이러면 죽겠어요 아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그때 몸부림치고 자랐던 거와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진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 비참함과 어려움과 고달픔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새롭게 갱신하는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그 도전 가운데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성도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한번 믿고 회개하는 경험을 했어도 그 이후에 계속된 회개와 그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은 성도가 되었어도 이 영혼이 옛사람의 습관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떤 경향으로 흘러가게 되냐면 죄와 더러움의 공장에 폐업신고를 안 했어.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제 더 이상 안 돌리겠다고 작정하고 섰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공장장이 계속 저에게 소포를 보내요. 생산품이 나왔는데요, 마음껏 쓰세요. 그래가지고 뭐 하죠?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입신 기도해요. 투신 기도. 우리는 다 알죠, 그죠? 침대에 투신하고 누워서 기도하는 기도 외에는 기도를 배우지 않으려고 해. 게으름과 나태함을 자기의 습관으로 만들어 놓고 살려고 한다. 그거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그 죄의 공장에서 나온 거라니까. 대표이사직을 그만뒀는데 충성스러운 공장장이 계속 배달을 해줘. 그걸 계속 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경향이 얼마나 나태한지 예민하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그 통찰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건 있어요? 미각은 살아있어. 우린 장금이가 아니어서 미각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도 먹고는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영혼이 각성해서 육신은 먹이면서도 그 입술과 혀의 감각 외에는 모든 감각이, 영혼의 감각이 다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감각하고 예민하게 주께 반응하고 주의 아름다움과 기쁨과 주를 기뻐함과 고난 가운데서 주의 약속을 붙듦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환경의 파도가 오면 그걸 다 맞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져서 질질 짜고 있어. 못 났어요. 넘어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면 울고 있어. 못 났다니까. 짜증내고 앉아 있어. 우리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니?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털고 일어나 길을 가야죠. 왜 그 일을 못한다고요?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집중력을 가지고 서지 못하고 감각이 다 둔해져서 공장을 폐업신고했는데도 그 공장이 돌아가기까지 자기 영혼을 유기시키고 내버려 두어서 공장이 마구마구 돌아가면서 죄와 더러움과 비양심과 질시와 시기와 째려본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생산품을 화려하게 만들어내서 내가 대표이사로 있을 때는 100% 만들었는데 이제는 300% 초과 달성해서 만들어서 내 영혼이 완전히 쓰레기통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경향은 우리를 이토록 괴롭힙니다. 그래서 의의 제자를 주의 제자들은 처서 복종하고 예민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가야 이루어지지만 죄와 사단의 제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거저먹어요. 옛날에는 가만히 있으면 100%였는데 이제는 300%, 500% 초과 달성을 마음껏 할 수 있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고 껍질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지만 속은 산산이 부서지고 썩고 냄새나는 사람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상황에 부딪히면 혈기를 내고 분내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기심을 발동하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오만 갈래로 마음이 흩어지고 더러운 것과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서 겉모습은 이름은 명목상 신자인데 실제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죽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은혜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갈수록 더 피폐하게 되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함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속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전혀 속일 수 없습니다. 주께서 기다려주시는 것, 그 은총 안에, 그 가슴 안에 여러분이 담겨 있는데 각성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실상을 보는 깨달음에서 첫 발을 출발해 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편안함과 안락 가운데 빠져나와서 요단강에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더럽고 냄새나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는 요한에게 나와서 그 영혼의 무릎을 조아리고 그 영혼이 갱신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눈이 떠졌어요. 자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반대했던 악랄한 유대의 썩은 지도자들의 대표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표현된 신앙을 율법을 지키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종교의 지도자의 대표를 맡고 있지만 실상은 신앙인이 아니야. 영혼의 부활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믿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속적 합리주의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깨닫고 났더니 마치 동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자기가 임금으로 다 입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떠서 자각하고 자기를 보았더니 벌거벗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혼의 눈을 떠서 보니까 옷이 하나도 걸쳐지지 않은 채 영혼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자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너무나 초라한 가난한 자라는 것을, 너무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바로 자신의 인생의 뿌리에 도끼처럼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꼬? 어떻게 해야 될꼬? 그 영혼의 탄식이 이어져서 그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놓아졌는데 그 가난한 마음 사이로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는 정기적인 검진을 받죠, 그죠? 저도 검진은 안 받아본 지는 오래됐습니다. 전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요. 왜 그렇죠? 혹시나 그 사이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육신에 질병이 생겼거나 어려움이 생겼을까 봐 체크를 하는 거죠. 영혼은 어떻습니까?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담아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능력 안에서 스캔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매일, 매주간, 매달, 매년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해 본 지 얼마나 됐어요?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해 본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주세요 주세요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과 주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들과 그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현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가난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걸 가난하다고 돌아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통찰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둠과 사단의 통치 가운데 이전에 놓여있던 사람이 이제는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삶의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 새로운 경향이 만들어지고
그 새롭게 만들어진 경향 가운데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들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기 이전에 갔던 삶의 경향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아직 돌아서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무지막지한 욕을 했는데 지금은 더해. 예수 믿기 전에는 시기 질투의 왕자와 공주였는데 지금은 왕이야. 예수 믿기 전에는 무절제하고 자기가 승질 나는 대로 고집을 부렸는데 지금은 나쁜 습관이 배가 돼가지고 지금은 똥꼬집이야.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내 승질대로 반응이 오면 폭발을 해가지고 마치 뇌관이 달린 폭탄이 있는 것처럼 뻥 이러고 터뜨렸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그 전두엽 마비 증세라 그런다면서요? 들어보셨어요? 이성을 통제하는 기관이 이 앞에 전두엽인데 감성이 절제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화가 나면은요, 앞에 있는 전두엽에 흘러가는 전기, 전원을 꺼버린대요. 그래서 이성의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비를 시켜버리고 날뛰는 거예요. 죄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승질대로 살았는데 이후에는 전두엽 마비 증세가 2배가 됐어. 더 승질을 부리면서 살아요. 있는 대로 화를 내. 이러면 심각한 거란 얘기입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은 것입니다. 이 돌아섬, 주님 앞에서 돌아서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 굴복되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에서 가능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회개는 육신을 죽이며 영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해설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검에 의해서 처절하게 살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회개는 육신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인데, 육신을 죽인다는 것은 성령의 검에 의해서 육신이 처절하게 살해를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우리의 육신이 성령의 검, 곧 말씀을 통하여서 처절하게 살해를 당하기까지 우리를 허용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기 전에는 내 삶이 없어요. 새로운 삶이,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육신이 죽어야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옛 자아가 처절하게 살해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을 방문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서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처절하게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의 검이 나의 옛 자아와 내 육신을 죽일 때 바로 그 장면을 목격하거들랑 가만히 두세요. 그건 자살 방조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이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방법, 성령의 검이,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해 놓기까지.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워요? 내가 여태껏 누렸던 걸 못할 것 같아? 그걸 못하는 게 행복이라니까요. 허용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오장육부 다 죽어라, 죽어라. 그 영혼의 지수를 어디서 회복해가고 새롭게 하냐고요?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사로잡히도록 허용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 이 일들이 역사하고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오래되는 거, 그거는 사실은요,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을 얘기할 수 없어요. 기도 오래 하는 사람들은 꼭 고질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 하면서 이렇게 눈이 옆으로 가재미 눈처럼 이렇게 됐어. 옆에 빈자리, 왜 이 인간은 기도 안 하지? 이래요. 그러려면 기도 안 하는 게 나아.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기도 가운데 몰입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처절히 바라보는 사람은 남을 볼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아 새로워진 사람은 남을 째려보지 않고 그의 필요를 좇아서 그의 영혼을 기도로 채우고 말의 축복으로 채우고 실제의 배려로 채워요. 그게 신앙의 실력이라고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의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변화입니다. 회개는 경향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향에 맞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 좋아하죠?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희에게 포도를 갖다 줘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거봉 포도는 거봉 포도알을 맺는다. 그죠? 한국 포도는 한국 포도 열매를 맺는다. 그럼 또 물어볼게요. 칠레 포도는 칠레 포도를 맺는다. 이거 상식이죠. 회개에도 상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회개에서 본질이 바뀌게 되면 바뀌어진 신분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향을 통해서 새로운 질을 가진 열매를 새롭게 생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죄의 공장이 만들어내는 것을 계속 공급해다가 수출을 했는데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질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다른 사람 앞에서 검증이 돼요. 다른 모든 사람 앞에서 검증이 되는데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검증이 됩니다. 말로 검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검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어요. 동시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사람에 생겨난 새로운 경향으로 인해서 속사람의 판단과 속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가 이어질 때 동시에 명령된,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때 동시에 소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된 내 자아가 내 내면에 가진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긴 그 내면의 높은 정체성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된 사람들의 내면에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높아진 정체성이 있어요. 그걸 우리 쉬운 말로 뭐라 그러죠? 교만이라고 한다고요. 이 교만 안에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반드시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폭탄 같아요. 이게 우월감만 있으면 괜찮아. 우월감만 있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진짜 그게 있어서 겸손한데도 우월하게 보여. 그런 사람은 우월의 통합이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우월감과 열등감이 섞여서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평소에 괜찮은데 이게 자극을 받아서 부딪혀서 이게 두 개가 섞이면 이게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견딜 수 없어요. 때로는 우월했는데 때로는 열등했다. 이 괴물의 얼굴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전에 자기가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긴 높은 정체성이 깨어지는 것, 교만이 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속사람에 생긴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름다운 청년이 나옵니다. 아마 저를 닮았던 사람 같은데, 나르시스라고. 그 사람이 자기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서 어떤 여자도 사랑하지 않았으며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다가 거기에 빠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미친놈이죠, 그죠? 근데 서양 문화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르시스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서양 철학을 연구해 가면서 한 철학자가 서양 철학의 문제의 진단을 이렇게 했어요. 나르시스를 찾아서. 나르시스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르시즘에 빠져서 자기의 아름다움과 자기 욕망을 오만 갈래로 펼쳐서 내 욕망을 채우고 내 것을 만들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다는 거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오만 가지 욕망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욕망으로 인해서 평생 돈을 잘 벌기를 원하고, 집을 사는데 계속해서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시설이 더 괜찮은 집으로 가서 살기를 원하고, 화장실 개수가
마구마구 늘어나서 화장실이 적어도 한 100개쯤 된 집에 살아보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화장실 한 개, 원데스짜리에 살다가 그러면 1.5, 2, 3 이렇게 살기를 원하다 나중에는 4, 5, 6 여기 쫙 올라가요. 화장실 개수를 불리는 씨름을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이가 70이 넘었어. 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허망합니까? 한국에 저희 세대의 유명한 철학자 두 분이 계셨어요. 한국 철학자들. 안병옥 교수님, 그다음에 누구죠? 우리 누굽니까? 우리 김영석 교수님. 저는 안병옥 교수님 철학 에세이를 많이 읽었는데 그 두 분이 대중적인 철학 에세이를 많이 썼어요. 저는 안병옥 교수님의 빛과 생명의 안식처 이런 걸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에세이를 쓰긴 하셨는데 체계적으로 정리는 못 해주셔서 읽으면서 고생 엄청나게 했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줄은 많이 쳐져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내가 그 전에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자기 에세이에 이런 내용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강의를 하러 가는데 한 학생이 열심히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그 학생을 붙들고 물었답니다. 어이, 자네 어딜 그렇게 바쁘게 뛰어가나? 강의에 늦지 않으려고요. 강의에 안 늦어서 뭘 하나? 학점을 잘 받죠. 학점을 잘 받으면 뭐 하는데? 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죠. 직장 가서 뭐 하나? 직장에 가면 돈 잘 벌고요. 결혼도 하고요. 아이도 낳고 가정도 꾸미고 집도 장만해야죠. 그래, 집을 장만해서 뭐 하나? 아이들 잘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야죠. 그 다음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바쁜데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대. 살다가 죽지요 뭐. 그랬더니 이 김영석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자넨 죽기 위해서 공부하는구만.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돌아서서 변화의 은혜 가운데 서기 전에 우린 바로 여기를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뭘 발견합니까? 거기에 죽음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어렵죠? 앞에서 앉아서 듣기는 술렁술렁 잘 넘어가는데 돌아가서 하기 참 어려울 것 같죠? 이게 우리에게 도전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회개와 자각과 깨달음과 돌아섬과 변화가 있기 전에는 믿음이 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자가 되어서, 믿음이 있는 자 같으나 시체와 같이 살면서 아무 감각이 없는 채로 내 욕망의 감각 하나만 살아서 5만 가지 생각으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떠다니다가 때로는 교만하고 감정을 폭발하고 아무리 많이 채워줘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삶을 살다가 나이가 들어 그 인생을 돌아볼 곳이 없이 비참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회개의 은혜로 인해서 자각의 깨달음이 있고 돌아서고 변화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삶이 방향이 바뀌어서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소명 안에서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허망한 삶 말고 기뻐하고 의미 있는 삶을 쫓아 살도록 그 삶의 비밀을 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전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결론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은 그동안 자기 사랑에 갇혀서 자기만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눈이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손해 안 보려고 발버둥을 쳤었는데 이제는 희생을 해도 즐거워해요. 그리고 희생해도 즐거워하는 자기를 보고 자기가 놀래.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었네. 내가 결심하고 실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회개 은총 가운데 서면 자동으로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제가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더니 본질이 바뀌니까 희생하고 사랑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주께서 넘치도록 주시니까요. 이전에는 주특기가 남 째려보는 거였어요. 시기에 질투의 왕과 왕비였는데, 여왕이었는데 이제는 남들 잘 사는 그 일들을 보고 축복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견고하게 서가는 은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험한 일이 있어도 축복으로 반응해 줄 줄 아는 배려가, 그 고급스러운 배려가 생긴 그 인생을,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고요? 회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헛되이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주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헛되이 하지 않고 보람있게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선포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변화 가운데, 그 은혜의 물줄기 가운데 우리를 투신하고 우리를 헌신하고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허용하는 말씀 앞에서의 집중과 그 단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봄과 말씀을 먹음과 그리고 단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책 제목으로만으로도 저에게 도전을 줬어요. Eat the book. 책 제목이에요. 책을 먹으라. 지난 주말에 제가 아주 아끼는 책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 제가 꽃표를 붙여놓은 책. 이거는 저 외에는 아무도 손 못 댑니다. 그런데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저 몰래 들어와서 조용히 앉아있어요. 얘가 조용한 애가 아닌데 왜 앉아있을까 봤더니 몰래 와가지고 살짝 앉아서 그 책에 하드카바인데 그 기치를 이렇게 씹어먹고 있는 거예요. 혼내고 내보내놓고 귀여워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화살표를 해놓고 몇 월 며칠 우리 집 강아지가 책을 먹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성도들이 책을 이렇게 먹을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을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살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생의 변혁을 일으키십시오. 영혼의 구조의 변경을 일으키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조 변경이 일어난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사는 사람, 그 회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